우리 주보에 보면은 제목이 뭐죠? 우리 지난 시간 나는 자유합니다. 첫 번째 시간 가졌고 오늘은 두 번째로 나는 자유합니다. 두 번째 이 제목으로 시리즈로 메시지를 당분간 또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탄은 회길 문화를 사용하여 통치한다. 이 회길 문화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면 잘 이해가 되실 걸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본문. 우리 로마서 말고 우리 에베소서 말씀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놈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몸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 동안은 많은 뉴스가 있었죠. 많다는 것보다도 큰 뉴스 두 가지가 있었어요.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한국에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하니 하야를 해라 하면서 지난 어저께 토요일 날 큰 시위가 있었는데 참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자, 오늘 저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저의 소신도 좀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제와도 어느 정도 좋은 예화이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한번 저는 저의 소신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소신을 밝히기 전에 우리 회길 문화가 무엇인가? 회길 문화. 회길 문화는 다른 사람과 내가 같지 않으면, 동일하지 않으면 좀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것이 회길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히 여자분들, 요즘엔 남자들도 그렇지만 명품백을 갖고 싶어 하죠, 그죠? 그래서 이 명품백 갖고 싶어 하는 거 특별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자기 분수에 맞게 갖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회길 문화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자기 분수에 맞지 않음에도 갖고 싶다 보니까 회길 문화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나도 어울린다라는 그러한 어울리고 싶은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형편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라도 들고 다닙니다. 그것이 회길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또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핸드폰, 우리 휴대폰 갖고 계시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제가 만약에 이 핸드폰을 이렇게 좀 요새 신형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뚜껑으로 이렇게 열고 닫는 그런 거를 이렇게 지금도 가지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신형으로 이렇게 닫는 그런 게 아니라 뚜껑으로 이렇게 열고 닫는 아주 최초에 나온 어떤 그 둔탁한 모습의 그런 핸드폰을 제가 아직도 들고 다닌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그런 거 들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죠. 회길 문화에 갇혀 있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특이한 모습, 좀 시대에 뒤떨어졌지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조금 이질감을 느낍니다. 그것이 회길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솔직히 이 핸드폰을 사용할 때 인터넷과 메모, 리서치하는 아주 간단한 몇 가지만 사용을 합니다. 물론 전화하고 문자하고 하지요.
그리고 나서 인터넷에 리서치하는 거 뭐 아주 간단한 몇 가지만 이 스마트폰을 저는 사용을 해요. 그 뜻은 이렇게 뚜껑으로 여닫는 것 중에 그것도 요즘에 이전에 어떤 그 단말기는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뚜껑으로 열고 닫는 그런 것도 지금도 있는 걸로 알아요. 저는 그걸로 사용해도 별로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이 반드시 지금 스마트폰이 필요하냐, 계속 신형이 나오면 계속 그것을 바꿀 것이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유 그렇게 그럴 필요가 없다. 계속 바꾸는 것은 지금으로도 충분한데 계속 이렇게 체인지하는 것은 이 바보짓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신형이 나오면 바보짓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신형으로 결국에는 바꿉니다. 이게 획일 문화의 영향이지요. 자, 조금 더 깊은 예를 듭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이 YTN 뉴스를 보니까 국민의당, 우리 한국의 준 뉴스도 우리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미국 뉴스도 알아야 되고 한국의 국민의당이라고 그 안철수 씨가 리드하는 당이 있어요. 거기에 사무총장인 김용환 의원이 의원직을 물러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나는 이 당을 물러난다. 왜? 이 당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창당 정신과 위배되기 때문에 나는 이 당을 떠나겠다 하면서 자기 할 말을 하면서 떠납니다. 왜 떠나야 하죠? 당과 자기가 속해 있는 당과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 뭔가 범죄를 하고 떠나는 것은 있어 오케이. 그러나 자기 의견을 내놓고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당을 떠납니다. 왜 떠날까요?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 함께 연합할 수 없는 건가요? 누가 김용환 의원에게 너는 당과 다르니까 너는 떠나야만 한다. 연합할 수 없다. 라고 누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이미 오늘 제목을 아시는 분은 눈치를 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은 획일 문화를 사용하여 통치한다. 누가 김용환 의원에게 내가 당과 다르면 나는 연합할 수 없고 그 당과 연합할 수 없고 이별을 통보해야만 한다고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전에 우리 세월호 사건 때 온 국민이 그 젊은 아주 어린 아이들을 먼저 죽음을 통해서 먼저 무덤에 묻고 실제로 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은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죠. 그렇게 아픈 가슴으로 정말 큰 상처를 입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온 국민이 위로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정몽준 씨의 아들 되는 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국민의 정서가 미개하다. 왜 이 말을 했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현장에 가서 그 세월호 유가족들 모인 곳에서 아주 깍듯이 예우를 갖추며 머리를 숙이고 정중히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과를 할 때에 유가족 중에 일부 유가족이 삿대질을 하면서 아!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아! 이렇게 질렀습니다. 삿대질을 하면서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저도 딸을 먼저 하나님께 죽음을 통해서 보낸 사람이라 그 부모의 고통을 압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몽준 씨 아들이 국민 정서가 미개하다. 그래가지고 정몽준 씨 아들이 아주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몽준 씨도 사과를 하게 되고, 그런데
이 정몽준 씨 아들이 틀린 겁니까? 다른 것입니까? 저는 그 당시에 이 정몽준 씨 아들이 국민 정서가 미개하다는 말을 할 때에 저도 동일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저희 집에서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이 말 맞다. 말이 맞다. 이거 정말 국민 정서가 미개하다. 근데 온 여론은 정몽준 씨 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완전히 생매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론이 그렇게 몰고 가니까 그 아버지도 정중히 나와서 사과를 한 거예요. 왜 자기의 의견을 내놓으면 전체 다수, 그때 다수는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었죠. 전체 다수와 왜 연합할 수 없는 건가요?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겁니까? 손가락질을 받아야만 합니까? 누가 매스컴에게 정몽준 씨 아들은 다른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또 있습니다. 시작! 사탄은 회길 문화를 사용하여 통치한다.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여러 사건을 접하면서 이웃나라 일본에 대해서 야 일본의 정서를 배우자. 매스컴이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서를 배우자. 지진이 나도 질서를 지키며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나도 질서가 있고 그 나라에 가보면 도쿄를 가든지 어느 시를 가든지 너무나 깨끗하고 하면서 국민의 정서를 일본을 통해서 배우자. 이 일본을 통해서 배우자라는 것을 보도하고 매스컴이 이러한 것을 전파하는 걸로 봐서 정몽준 씨 아들이 국민의 정서가 미개하다라는 것을 매스컴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몽준 씨 아들을 손가락질하고 왜 싸잡아서 아주 몹쓸 사람처럼 그 아버지까지도 멍청하게 제가 보기에는 아주 바른 소리를 했는데 아버지까지도 나와서 사과를 매스컴이 몰아붙이니까 누가 매스컴에게 정몽준 씨에게 사과를 하게 만드는가? 누가 매스컴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좀 더 우리에게 해당되는 예를 듭니다. 우리 한국이 이혼율이 세계 1위인 거 아시죠? 자살률과 이혼율이 세계 2위에 1위. 그러면서 이혼 이유가 결별하는 이유가 성격 차이를 쉬운 말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혼을 한대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 때문에 이혼합니다. 아시겠어요? 너무나도 멍청한 거예요. 남녀가 다르지요. 어떻게 성격이 같을 수가 있나요? 남자끼리 또 달라요. 남자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남자가 전라도 잘한 사람, 경상도 잘한 사람, 서울에 잘한 사람, 충청도 잘한 사람, 지역별로 다르고. 전 누구 편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가정 부자 집에서 자란 사람, 가난한 집에서 자란 사람, 가난하다고 인격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인격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남자끼리도 다르고 여자끼리도 다른데 남녀 간의 성격이 차이가 있어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바보 같은 거예요. 누가 내 남편이 또는 내 아내가 나와 다르면 성격이 다르면 투쟁을 하다가 이혼하라고 누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저의 소신을 말하고자 합니다. 아주 역적이 될 각오를 하고 합니다. 왜? 제가 지금 운전하고 오면서 YTN 뉴스를 들어보니까 박근혜는 오바마는 지금 인기가 국민 지지율이 57%고 박근혜 대통령은 5%래 5%. 근데 5%인데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지금 박근혜에 대한 소신을 말하려고 해요. 그럼 우리 중에 95%는 저와 의견이 부딪힐 겁니다. 그 5%가 사실이라면 저와 부딪힐 거예요. 근데 제가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의 소신, 저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의 의견을 얘기하고 여러분과 다른 의견을 냈다고 해서 여기 있는 목사와 그동안 사랑하던,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는 건 알거든요. 사랑하는 저와 부딪히고 결별을 선언하고 그런다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것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예전에 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굉장히 제가 좋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말을 합니다. 저는 여당 야당 그런 소속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박근혜라는 그 인격을 가진 그 하나의 개인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을 말하는 겁니다. 역대 이래로 사과를 가장 많이 한 대통령이에요. 그 이전에 대통령은 잘못한 게 없어서 사과를 안 했을까요? 그리고 역대 이래로 이제 다음 주가 되면 검찰 조사를 받겠답니다. 어느 대통령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어느 대통령이 검찰에게 대면을 하면서 서면으로 조사받는 것도 아니고 직접 대면을 하면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어느 대통령이 한 적이 있나요? 저는 이거 한 가지만 보고도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잘못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한 게 조사를 통하면 있을 수 있겠죠. 잘못한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95%라는 사람들이 지지를 안 하고 5%만이 지지를 하겠죠. 그러나 저는 그 부정적인 모습, 그쪽을 보기보다는 이분의 모습이, 이 사람의 모습이 그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자기의 그 국민을 향한, 검찰을 향한 이런 태도를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다음 주에 나오는 어떤 조사에 의해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죄 없다라고 말을 한다. 그럼 저는 그 말을 믿겠습니다. 왜? 그 어느 대통령보다도 거짓이 없다고 저는 그 이전에도 믿었었고 비교를 해서도 정말 존경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수하에 가족과 다 끊었습니다. 한 일주 전인가 국민 앞에 사과를 하면서 나는 가족과 다 끊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최순실이라는 엉터리를 만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사과를 했어요. 도움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뭐 도의적이든지 또는 아니면 우리 뭐죠? 김영란법에 어긋난 어떤 법을 어긴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해합니다. 이해를 해요. 그리고 그래도 아직도 저는 그분에게 내년에 1년, 앞으로 1년 뒤면은 또 대통령 선거를 하죠. 앞으로 1년 남았어요. 1년 더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조사를 해서 범죄한 사실이 드러날지라도 대통령에게 범죄한 사실이 드러날지라도 증거가 나와도 저의 소견은 대통령에게 1년 더 기회를 박 대통령에게 1년 더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우리 95%에 해당되는 사람은 저와 아마도 부딪힐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도 저는 이것이 굉장히 오늘 좋은 예화이기 때문에 제 소견을 밝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다른 의견을 여러분들의 95%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연합할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로 어울릴 수가 없습니까, 제가? 저도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서 김용환 의원처럼 우리 교회를 떠나야 됩니까? 이 할 말을 하고 떠나야 하는 거네요. 이 할 말을 하고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 내 아내가 또는 내 남편이 나와 다른 의견을 계속 내놓으면 떠나야 합니까? 이혼해야 합니까? 내 친구가 내가 속해 있는 그 당의 의원이, 내가 당 대표라면 당의 그 취지와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 떠나야 하는 겁니까? 누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너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당과 함께 할 수가 없다. 너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함께 할 수가 없다. 너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나라와 함께 할 수가 없다라고 손가락질을 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아닙니까 이거? 아멘 아닌가 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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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이 속삭이고 있어요. 같을 때만 연합이 가능하다. 같을 때만. 똑같은 거 할 때는. 똑같지 않으면 탈당해라. 이혼해라. 결혼해라. 엄마와 딸이 논쟁이 벌어져. 다른 의견이야. 다른 의견. 아버지와 아들이 논쟁이 벌어져. 남편과 아내가 논쟁이 벌어져. 논쟁이 막 벌어지다가 의견이 이렇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약도 오르고 화도 나. 약이 오르고 화가 난 게 뭐예요? 회계 문화에 묶여있는 증거 말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것을 수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교회를 자라게 하며 그 나라를 자라게 하며 그 관계를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나와 의견이 다르면 야 방문 걷어차고 나가. 다 해봤죠? 의견이 안 맞으면 문 꽉 닫고 바깥으로 나가 운전하고 확 그냥 그 부딪힌 대상과 멀리 사라져서 스타벅스 가가지고 커피라도 마시고 일단 분리돼서 나가고 그래요. 누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의견이 서로 다른 의견이 나와서 분쟁이 되고 알기가 되면 방을 걷어차고 나가서 스타벅스 갔다가 에이 하루 제끼고 그냥 다음날 아침에 집에 들어가? 누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세움의 원리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 들어갑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 다르다 이거예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이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방언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다 촛불 집회에 나가는 자이겠느냐, 다 박근혜를 좋아하는 자이겠느냐, 다 박근혜를 싫어하는 자이겠느냐, 다 내 남편 같겠느냐, 다 나 같겠느냐, 이게 아니라니. 목사님 그 성경 말씀인데 어떻게 세상에 적용을 합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장소를 불문하고 시간을 불문하고 언제든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 가정에서 보면은 연애 시절에 정말 그 가이가 피자를 잘 먹어. 연애 시절에 지금 우리 연애하는 가이들 있지. 내가 피자 먹고 싶으니까 그 남자 보이프렌드가 피자 잘 먹어 같이. 근데 결혼하면은 결혼하면서부터 본색이 드러나는 거야. 내가 언제 피자를 먹었었냐. 된장찌개 끓여. 그러면서 점점 토속적으로 나가면서 된장찌개가 아니면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와이프는 약간 양식을 좋아해. 피자도 좋아하고 스파게티도 좋아하고 투쟁이 생긴 거야. 그러다가 다르니까 이혼한 거예요.
근데 그 연애 시절에 얼마나 훌륭한 법칙을 지켰습니까? 연애 시절에 내 여자친구가 나와 달라 피자를 좋아해.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고 그 다른 모습을 수용을 하면서 자기도 피자를 먹었었거든. 자기도 스파게티를 먹었었거든. 그게 얼마나 훌륭한 법칙이에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뭐라고? 잡은 물고기에는 뭐 미끼 안 던진다고? 그런가? 이제는 결혼했으니까 자기 본색을 드러내면서 나랑 똑같이 하자는 얘기야. 아, 여자는 뭐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친구에게 결혼하기 전에는 김치찌개를 끓일 때 멸치 국물을 우러내서 김치찌개를 끓였어. 왜? 남자가 그거 좋아하니까. 아, 결혼하고 나니까 여자가 본색이 나오는 거야. 어려서부터 나는 돼지고기로 김치찌개를 끓였지 하면서 돼지고기 김치찌개와 멸치 국물 내는 김치찌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가 안 되면 아주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가 되는 방법은 둘이 같을 때 하나가 된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때 진정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 막 결혼하기 전에 또는 연애하면서 서약서 쓰죠. 남친과 또는 남편과 서약서를 써. 모든 걸 다 같이 함께. 핸드폰 비밀번호도 없고 다 공유하고 다 공통으로 너 하는 거 나도 똑같이 하고. 그거는 조만간에 헤어집니다. 그건 조만간에 반드시 헤어집니다. 왜? 사탄 문화이거든요. 똑같이 하면서 연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똑같은 존재도 없거니와 똑같은 사람이 없거니와 똑같이 함께 하면서 똑같은 걸 하면서 오래 지속될 수가 없어요. 우리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반대 성격을 할 때 오래 잘 산다고 그러죠? 그게 정말 맞는 얘기예요.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온 세상이 획일 문화에 묶여 있어요. 학교에 가면은 우리 왕따 하는 친구들 있죠? 우리 놀스 페이스인가? 지금도 그거 유행해서 있나? 지금도 있네. 그럼 그거 없는 애를 그거 입고 있는 애들이 왕따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놀스 페이스를 입은 애들끼리 모여 있는 거야. 그러면서 지들끼리 친구래. 그거 친구 아니에요? 그 친구 아닙니다. 놀스페이스 그 못 입으면 그 친구 관계 끝난 거예요. 근데 놀스페이스를 안 입은 애와 입은 애가 같이 다녀. 그건 친구일 가능성이 있어요. 구별을 잘해야 돼요. 한국이 자살률이 1위예요. 왜 그래요? 그것도 학생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리고 이 아동 행복 지수가 전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예요. 아동 행복 지수. 학생 자살률 1위. 왜 그럴까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가 인격도 좋은 걸로 돼 있는 거죠. 성공한 사람이 인격도 좋고 사람이 됨되니까 괜찮다는 인식이 사회에 만연해 있고 퍼져 있어요. 그게 그들의 의견이에요. 다른 기능을 가진,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애는 수학 100점 맞는 애보다도 미술에 관심이 있는 애는 수학 100점을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100점 맞은 애는 인격이 괜찮은 애고 도덕적으로도 괜찮은 걸로 인식이 돼 있어요. 근데 미술 잘하는 애는 수학을 못하거든. 그러면 인격 모독을 당하는 게 그 사회이거든. 그러니까 다른 기능을 가진 사람, 다른 학생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자살률이 높지요. 전 세계에서, 제가 세계를 돌아다닌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전 세계에서 획일 문화, 나와 같지 않으면은 괴로워하는 그 획일 문화에 가장 심하게 영향을 받는 사회가 한국 사회입니다. 그 증거로 자살률 1위. 자살률은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용이 되지 않는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나는 여기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그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사회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회에서 그 어느 누구든지 수용을 하고 받아들여주는 그런 사회라면 자살률이 그렇게 높을 리가 없죠.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것은, 이혼율이 가장 높다는 것은 나와 다른 존재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안 좋은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 비율이 높은 겁니다. 우리 직장 상사가 오늘 회식이라고 합니다. 회식합니다. 근데 어떤 종업원은 나 오늘 회식 안 해. 집에 빨리 가봐야 되고, 또 집에 볼 일 없어도 나는 그 회식 가기 싫어. 진짜 올바로 된 직장 주인이라면, 보스라면 오케이, 그것도 인정하고 회식 자리 보는 사람도 인정하고, 그러면서 서로 다른 걸 인정하는 거야. 근데 일률적으로 움직이면 그거는 잠깐은 연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관계예요.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인정을 하면 그 주인은 존경을 받고 도리어 실적은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트럼프와 오바마가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선 오바마를 백악관으로 찾아가서 악수를 하면서 그들이 우리 다시 하나가 되자, 얼마나 이 트럼프 쪽과 클린턴 쪽이 서로 다투었습니까? 얼마나 정말 추잡하게 서로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얼마나 다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당선이 되고 나니까 서로 화해하고 연합을 하자. 서로 다른데, 서로 완전히 다른데 연합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도 연합이 중요한 것을 압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데 연합할 수 있다는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길문에 온 세상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좀 덜하고 더하고 그 차이에요. 대한민국은 좀 심하고 미국은 좀 덜하고 덜하고 더하고 그 차이에요. 그 차이인데, 이렇게 회길문에 젖어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두 사람이 다툽니다. 가만히 얘기를 들어봤더니 지금 길 가고 있는데 홈리스가 있어. 홈리스인데 도와주자. 한 사람은 도와줘, 한 사람은 도와주지 말자. 도와주면 저 사람 마약할 거다. 그래서 도와주지 말자. 또 한 사람은 그거 신경 쓰지 마. 저 사람이 배고프잖아. 도와주자. 둘 다 사랑하고 있죠. 둘 다 사랑하고 둘 다 맞는 거예요. 근데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돕자는 자와 돕지 않자는 자가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한번 다른 의견이 나오면 괜찮아.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요번에 이 헌금은 성경 헌금을 해야 된다. 아니다, 구제 헌금을 해야 된다 하면서 두 사람이 또 싸워. 또 다퉈. 그러다가 이것이 반복되면 헤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누가 헤어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결별해라, 이혼해라, 자살해라, 사회와 이별해라. 누가 나와 다르면 매스컴이 저 정몽준 아들은 참 한심하다, 잘못됐다, 다른 의견이 나오면 누가 저 사람을 배척하라고, 우리와 이 사회와 연합할 수 없다, 이 교회와 연합할 수 없다, 나와 연합할 수 없다 라고 누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다 다른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베드로 전서 4장 10절에 각각 다 다른 거예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양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 서로 봉사가 뭐예요? 나와 다른 존재에게 나의 기능으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남자는 기운이 세니까 여자에게, 아내에게 기운이 세니까 TV도 들어주고 무음도 들어주고 기능이 다르잖아요.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참 불행한 사회예요. 나와 같을 때, 똑같을 때만 수용하고 연합하고 받아들여지는 그 사회는 정말 불행한 사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아시죠? 자유의지는 뭐예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나는 95%의 의견에 들어갈 수도 있고 5%의 의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나는 국민정서가 참 이거는 미개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할 수도 있고, 그 대신 좀 지혜롭게 해야죠. 지혜롭게.
그 세가로 유가족들 다 위로하고 있는데 왜 그 타임에 그 국민 정서가 미개하다고 왜 그 타임에 그걸 말을 해? 좀 지혜롭게 했어야 되는 건 옳아요. 그러나 성숙된 우리들은, 우리 성숙하지요, 그죠? 성숙된 우리들은 그 진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나의 상황이 감정적으로 비유가 상하고 감정적으로 슬프고 힘들고 정말 아플지라도 진리를 알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감정을 초월해서 진리를 듣고 아멘하고 진리를 듣고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말고 5%의 소수의 의견이든지 95%의 다수의 의견이든지 다 수용하는 그 사람이 진정 건강한 사람이요 회계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유의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영어 학원 갈 수도 있고 피아노 학원 갈 수도 있고 미술 학원 갈 수도 있고 촛불 집회에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촛불 집회 지금 많이 모이니까 안 나가면 마치 역적 같아. 전부가 다 역적으로 여긴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역적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파업을 많이 하죠. 파업을 합니다. 현대차 노조에서 또 무슨 노조에서 파업을 해요. 그런 파업을 하면 그 노조위원장이 다 모여라 그래. 모이는데 파업에 안 나가는 소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회사 측에서 얘기합니다. 이 파업은 불법이기 때문에 너희와 타협을 하지 않겠다. 빨리 자리 일하는 일터로 돌아가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해고하고 블라블라 하면서 정말 법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파업에 나갔던 사람들도 일부분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 그 파업에 나갔다가 다시 일자리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은 뭐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파업에 나갈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지요. 근데 왜 거기에 나간 거예요? 많은 수가 다수가 글로 나가니까 다수가 나가는 쪽으로 내가 속하지 않으면 그 다수와 함께 연합을 할 수 없다라는 회계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건강한 것은요, 내가 파업에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그 파업을 주도하는 사람이든지 회사 쪽이든지, 하여튼 거기에 내가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참가하든지 안 참가하든지 서로의 다른 모습을 인정을 해줄 때에 그 사회가, 그 모임이 건강한 겁니다. 나와 똑같을 때 내가 너와 하나가 되고 연합할 수 있다는 그 사탄 문화, 획일 문화에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와 같은 사람은, 나와 똑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나와 같은 사람을 우리 찾고 싶어요? 내 남편 이상형, 아내 이상형, 친구의 이상형, 내 이상형 목사, 이상형 교회, 블라블라, 이상형 사회. 나와 같은, 다른 건 거두절미하고 나와 같은 인격을 가진 여자건 남자건 똑같은 사람을 이 세상 어디에서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찾으려면 죽은 사람에게 가서 찾든지 아니면 앞으로 태어날 사람에게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귀는 일률적으로 움직이게 해서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 다 같이 시작. 사탄은 회계 문화를 사용하여 통치합니다. 왜 그래요? 마귀는 무능합니다. 마귀는 진짜 무능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내재하시고 성령으로 내재하셔서 각각 다른 그 사람들을 하나씩 독특하게, 아주 유니크하게 60억이건 100억이건 그 이전 사람이든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각각 다른 그 인격체를 성령으로 내재하셔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인간들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그 주변의 환경을 성령으로 조성을 하셔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똑같이 하게 만들어서 통치하는 것이 마귀의 방법이에요. 바벨탑이 왜 있는 겁니까? 인류의 최초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인류 최초의 종교, 바벨론 종교에 주도했던 그 바벨탑, 다 같이 하나가 되자! 다 같이 똑같이 성을 쌓자! 다 같이 똑같이 촛불에 나가자! 다 같이 촛불에 나가지 말자! 다 같이 나와 함께 모여라! 인류는 하나다! 세계는 하나다! 이게 뭐예요? 바벨탑이잖아요! 사탄이 마귀가 인류 마지막에 인간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 획일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려야만 가능합니다. 근데 정말 슬프게도 대한민국이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 최근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와 분쟁했습니까? 누구와 다투었습니까? 대부분의 그 다툼과 분쟁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분이 나고 화가 나요. 분이 나고 화가 나는 것은 육체의 열매요. 사탄 문화, 획일 문화에 묶여 있는 열매입니다. 왜 분이 나고 화가 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을 하고 나서 우리 안에는 자유의 함령이 들어온 거예요. 각종 다른 것을 용납할 수 있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자유의 함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5%에 속했건 저 사람이 95%에 속했건 상관없어요. 내가 95%고 저 5%에 속한 사람도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 함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내가 불편하고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약이 오르고 결별하고 이혼하고 자살하고 싶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자유의 함령을 받아들인 사람에게서 나오는 열매가 아닙니다. 모든 다른 것을 흡수하는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는 자유의 함령이십니다. 자유의 함령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그분과 완전히 다른 조물주 하나님이 피조물 세계에 들어오셨어요. 죄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 죄인 세계에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는 죄인도 아니고 다른 것도 용납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영은 죄인들이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그들도 품으시는 자유한 영인데 우리는 죄인도 아니고 단순히 나와 다른 그 인격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헤어지고 결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내 안에 자유함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사장이라면 사장으로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너는 왜 회식 자리에 안 오냐 하면서 손가락질하기보다는 몇 번 설득은 하겠죠. 뭐 회식 자리에서 무슨 업무를 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까지 나는 회식 자리에 안 가겠다 그러면은 오케이 넌 집에 가라 하면서 다 수용을 하는 거야. 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존경받고 실적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당대표가 김용환 의원에게 당신 왜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고 해서 왜 당을 떠나느냐 그러지 마라. 당신이 얘기한 거 우리가 수용을 하고 우리 당에서도 정말 반성을 할 테니까 떠나지 말고 우리 당에 남아 있어라. 그럴 수 없나요? 내 아내가 20년 동안 내 남편을 사랑했는데 왜 내 남편을 떠나느냐? 그러지 마라. 당신이 얘기한 거 우리가 수용을 하고 우리 당에서도 정말 반성을 할 테니까 떠나지 말고 우리 당에 남아 있어라. 그럴 수 없나요? 내 아내가 20년 동안 내 남편을 사랑했는데 왜 내 남편을 떠나느냐? 그러지 마라. 당신이 얘기한 거 우리가 수용을 하고 우리 당에 남아 있어라. 내 아내가
나와 다르기 때문에 분쟁하다가 너무나 다른 게 너무나 많어. 이제는 성격 차이야. 그래서 아내가 이혼하려고 막 결심을 하고 이혼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단순히 다른 것을 보고 있는 남편,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이 남편이라면 그러지 마라.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이 방법으로 해서 연합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진리의 원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건 안 믿는 자이건 교회이건 사회이건 이 진리의 원리로 연합이 되고 가능하다 이겁니다. 아멘. 아내가 떠나려고 그래요? 다르다고 해서 떠나려고 그래요. 그럼 포용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자유의 명을 가진 사람은 그러지 마라. 내가 당신과 다른 것이 많지만, 내가 당신이 나와 다른 것이 내가 많지만 나는 국회 당신처럼 내가 당신을 품고 당신과 하나가 되겠다면서 하나 둘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겁니다.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방언만 하겠느냐? 다 방언 통역하겠느냐? 다 손님 대접하겠느냐? 다 파업에 참가하겠느냐? 다 촛불에 촛불 집회에 참가하겠느냐? 다 촛불 집회에 안 참가하겠느냐? 다 선교 헌금하겠느냐? 다 건축이냐? 다 주일날 봉사하겠느냐? 다 찬양하겠느냐? 다 설교하겠느냐? 각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이고, 이 원리대로 해야만 사회에서도 연합이 되고 사회도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서로 다른 것이 용납이 될 때만 사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목숨 버리기 전에 내가 선교지에 가서 순교하지 않는다고 못한다고 너무 안타까워할 일이 아니에요. 내 아내 앞에서 순교하시길 바랍니다. 내 남편 앞에서 순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사회에서 내가 소수에 속했든지 내가 다수에 속했든지 순교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5%에 해당되는 저의 소신을 밝혔어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예화이기 때문에 95%가 저와 부딪힐 걸 알면서도. 미국은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이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 여론이 얼마나 편파적으로 했나요? 편파적인 보도를 하지 않은 여론은 딱 한 군데. 미국의 대표적 언론사가 여론이 대표적 언론 그 매개체가 적어도 10개가 넘습니다. 근데 편파적인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막 뉴스가 나옵니다. 저는요, 한국 사람들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왠지 아세요? 미국은요, 만약에 내가 MBC다 그러면 MBC는 나는 클린턴을 지지한다. 우리 방송국은. ABC다 그러면 우리 방송국 클린턴을 지지한다. C 방송국, D 방송국 그거를 밝힙니다. 아주 밝게 자기가 누구를 지지하는지 밝히는 사회가 미국 사회예요. 자기 소신을 밝힙니다. 자기가 다수에 속해 있건 소수에 속해 있건 상관없이 자기를 밝힙니다. 개인들도 자동차 뒤에 보면은 뭐 I love 트럼프, I love 클린턴. 그리고 어떤 사진을 보니까 누가 봐도 트럼프야. 트럼프인데 누가 봐도 클린턴이야. 근데 트럼프가 발로 딱 머리 딱 밟고 있더라고요. 자동차 뒤에 스티커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질세라 거꾸로 된 사진도 있어. 이번에는 클린턴이 치마 입고, 이게 치마야 치마. 그러니까 클린턴 모습은 얼굴에 안 나오지. 그러니까 치마 딱 입은 사람이 바지를 딱 밟고 있는 거야. 자기의 소신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그 트럼프 쪽에 스티커를 붙였던 사람은 클린턴 쪽에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서로 용납이 되는 그러한 사회에 왜 그렇게 해도 나는 너와 연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대한민국보다는 미국이 더 발전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5%예요. 제가 우리 유튜브에 이거 올라갑니다. 나는 95%에게 나는 역적되는 거예요 지금.
소신을 못 밝히나요? 왜 못 밝혀요, 소신을? 왜 정몽준이 그 아들 때문에 왜 사과를 해야 돼요? 정몽준 정도가 되면은요, 그 정도 되는 사람은요, 사리 분별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이 국민 정서가 미개하다고 말한 그것에 대해서 정몽준이 알까 모를까? 국민 정서가 미개하다는 것을 정몽준이 알까 모를까? 분명히 저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국민 앞에 사과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매스컴 얘기했죠. 매스컴이 일본을 배우자, 일본의 정서를 배우자, 그걸로 말한 걸로 봐서 세월호 때 정몽준 아들이 국민 정서가 미개하다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한 것이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정몽준 아들은 완전히 생매장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까지도 사과하는 거예요. 나와 같지 않으면, 나와 똑같지 않으면, 내가 속한 부류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게 5%가 됐건 95%가 됐건 내가 속한 부류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회계 문화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거 해야지, 이거.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원리를 알까 모를까? 대답해보세요. 알죠.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저분이 안다는 것은 이제 우리 잘 배운 걸 생각하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치. 알긴 아는데 제가 질문한 거는 이렇게 깊이 모릅니다. 서로 다른 것을 용납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옳다는 거 그들이 어느 정도 이 수박 거달기식으로는 아는지 몰라도요. 이것이 정말 오늘 우리 설교하는 것처럼 얼마나 깊게 연관되어서 얼마나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인지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정말 절대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그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를 아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아는 건데 크리스찬들도 이거를 배워야 돼요. 이거를 배우는데 이거를 배우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을 용납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각종 사람이 다 들어와요. 나와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교회는 죄인들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죄인들. 그래서 여러 부류의 사람이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게 교회이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각각 그 분량대로 역사에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그것이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회가 저런 거죠. 우리 요즘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즘에 유행어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성도가 회개해야 된다. 맞아요. 교회에서부터 이걸 연습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상대편을 수용 받아들여주고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주방 봉사하겠느냐, 다 주차 관리하겠느냐, 다 설교하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박근혜를 좋아하겠느냐, 다 박근혜를 싫어하겠느냐. 다르다 이거야, 다르다 이거. 교회에서 그것을 연습을 해서 사회에 나가서 크리스찬이 800만이라며, 많게는 1000만 명이라며. 그 1000만 명이 자기 있는 사회, 자기 직장, 가정에서 연습을 해봐야 사회가 이렇게 안 됩니다.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누구의 문제예요, 누구의 문제. 이렇게 다른 것을 깊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죄인들까지도 품게 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해야 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용납하다 보니까 나와 정말 다른 죄인이라는 뜻은 틀린 거거든요. 틀린 거거든요. 근데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유한 영을 받은 우리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죄인들까지도 포용하는 거예요. 죄인들까지도 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 다른 것을 용납하는 이 자유한 영만이 연합을 하게 합니다. 똑같이 사탄이 주도하는 그 바벨탑 문화, 회길 문화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문제예요, 누가?
사회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에 미국 선거를 보면서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속이 상하고 약이 울고 분이 나고 그랬을 거예요. 95%가 5%만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다니까. 그럼 95%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촛불 들고 나간 거예요. 근데 누구의 문제입니까? 이게 누구의 문제? 오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내가 문제 아닙니까? 내가 그들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지목사 너 어떻게 이 상황에 박근혜를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 너는 오늘부터 교회를 떠나라. 이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거 아니냐고요. 이러한 태도를 취하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를 아이들 사이에 취하니까 아이들이 자살하는 거 아니냐고요. 어떠한 모습이든지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에 그게 건강한 거죠. 내 아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지요. 내 남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지요. 촛불을 왜 들고 있어요? 촛불을 승진하거든요. 아니요? 촛불을 왜 들어요? 속에는 촛불 들은 그 심리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촛불을 드는 이유는요, 나는 승질은 나는데 평화롭게 하겠다. 그 뜻이잖아요. 좀 지나보세요. 오늘 내가 뉴스 오다 들어보니까 이 촛불 집회 평화 시위가 용납이 안 되면 어느 앵커가 그러는 거야. 용납이 안 되면 좀 과격해질 것이다. 그 앵커가 또 아는 거죠. 촛불을 든 그 속마음은 속에서 폭탄이다, 폭탄. 언젠가 터질지 모르는 거지. 그거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라고 은근히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촛불을 들어야만 평안합니까? 촛불을 들고 있다고 해서 평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자유한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답게 자유한 사람답게 모든 것을 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만 그 마음에 평화가 있는 겁니다. 아멘. 교회는 그것을 연습하는 곳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에서 내 남편, 아내, 자녀, 부모를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에서 종업원, 직장 상사, 주인, 사장님, 동료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유한 영을 가진 사람답게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명만 반대하고 나는 99%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해도 그 한 명을 역적으로 몰지 말고 그 한 명의 의견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끝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많이 간다고 잘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 보세요. 노아의 식구 8명만 올바로 보았습니다. 8명만 구원받았어요. 소수만이 올바로 보았어요. 기도원에 300용사 하십니까? 300명이 10만 대군을 무찌를 때 처음에 300명만 모인 게 아니에요. 기도원 앞에 정말 몇만의 백성들이 군사들이 모였을 때 기도원이 추려서 300명으로 10만 대군을 무찔렀어요. 삼손 혼자서 미디안 군대를 굴려 이방 땅에 있는 그 나라들을 무찔렀고 예수님의 제자 12명만이 그 소수가 올바로 서니까 세상에 복음이 퍼진 겁니다. 아멘. 많은 수 함께 다 같이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바벨탑의 정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소수에 속할지라도 굳건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이것이 옳다고 믿었으면 경청은 해야죠. 너무 고집부리지 말고, 그래도 내가 소수에 속할지라도 나의 소신이 그게 옳다고 믿으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거예요. 아멘. 그걸 또 받아들이는 사회가 성숙한 겁니다. 이러한 성숙함이 우리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학교,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에 의해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러한 성숙함이 세상의 빛으로 다가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